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969쪽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969쪽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의는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벌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강한 자는 산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로다. 우리 27절만 같이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27절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27절에서 따왔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의하면 정의가 뭘까요? 정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어떤 그런 또 좌파들이 하는 얘기,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그런 생각으로 혹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 강의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마이클 샌델이라고 이분인데 하버드대 교수예요. 이렇게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죠. 영어로 이렇게 이 책을 써가지고 유튜브 보면은 강의가 많이 나와 있어요. 유명한 강의입니다. 조금 이렇게 고민하고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이 강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강의 워낙 유명한 강의니까. 그래서 EBS에서도 다루고, 그 다음에 설민식이나 이런 어떤 그 유명한 강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이걸 다뤘어요. 이분은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미덕을 이렇게 높이고, 미덕을 높이고, 그 다음에 공동선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되게 어렵죠. 공동선이라는 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도록, 모두의 어떤 그 기뻐하는 바,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선을 추구하는 거다. 그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우리 또 기독교 입장에서 이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이분 모르시는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은 이분이 워낙 인격적이고 워낙 설교를 잘 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의 뒤를 따라서 나도 사역하겠다라고 이분을 추종하는 모임도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디머 교회, 미국의 리디머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을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입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거. 그러면서 어떤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 이게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바탕을 두고 내가 그걸 받은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 사람들도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돌보고, 적극적으로 돌보고, 그래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한번 좀 잘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언약신앙의 입각에서 언약신앙 네 번째, 오늘 어쩌면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한 그 주제에 하에서는 마지막 설교가 될 텐데, 언약신앙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관계. 서로 약속한 관계다. 서로 계약 맺은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대요. 그게 인정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떨결에 그냥 난 예수 믿었지, 근데 하나님께 계약서 쓴 적 없는데, 도장 찍은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계약서를 쓰고 보이지 않는 도장 찍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하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언약 맺었어. 서로 약속한 거야, 이렇게. 그 언약의 입각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현재.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게 그거예요. 다른 신은 없고 다른 신은 다 가짜고, 오직 여호와, 성경에서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진짜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로 언약한 거예요.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 약속대로 살면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삶을 행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맺은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 같은 거 몰라. 언약 다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신을 끌어와서, 다른 신, 바알신이나 아니면 어떤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그걸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에 절하면서 거기다 갖다 돈 바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막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처음에는 아마 의문부를 찍고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저게 뭐지?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그랬다가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삶을 산다. 그럼 어떻게 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화나시겠죠. 그죠? 그걸 진노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진노하신다. 하나님 진노하신다. 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서약 맺는 거잖아요. 일종의 서약한 언약 맺은 거잖아요. 이렇게. 나는 남편으로서 당신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아내로서 당신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언약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식하고 끝난 다음에는 서약서를 주잖아요. 이렇게 주례자가 서약서를 주잖아요. 우리 거기다 사인해놨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서약을
하고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른 신을 끌어와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막 믿고 경배하면서 거기다 뭔가 절하면서 거기다 돈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내가 언약을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하나님은 일관되게 언약을 지키는 모습으로 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주겠다. 근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기본적으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계약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을 잘못하면 도덕적 계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도덕적 계명. 이거 좀 지켜야 되는데, 지키면 좋은데, 구태여 뭐, 안 지켜도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게 전부지. 뭐 십계명이 뭐 어땠다고. 그건 구약이잖아, 구약. 특히 더군다나 율법이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거지. 구태여 뭐 십계명이니 율법이니 그런 거 지킬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설교한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잘못 알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십계명 다. 전체 계명이 있는데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계명이 엄청 많잖아요. 레위기가 그 언약의 내용인데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거든요. 레위기를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알기 쉽도록, 기억하기 쉽도록 10개로 딱 하나님이 요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손가락이 10개니까 하나씩 세면서 기억할 수 있잖아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이렇게. 그죠? 헛된 거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름 부를 때 가볍게 부르지,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중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4계명은 안식일 지키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시간들이잖아요. 주일 중에 하루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대표하는 게 그 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안식일에 나와서 내가 편히 잘 수도 있는데 텔레비전 보고 편히 이렇게 잘 수도 놀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가서 뭔가 놀 수도 있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게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군요. 이렇게 인생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군요. 이걸 깨닫고 이걸 고백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그게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계명을 어떻게 보면 1, 2, 3 계명이 합쳐져서 안식일 준수에 거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안식일 주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안식을 지키는 걸 철저하게 지켜요. 너무 율법적으로 지켜서 문제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심지어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정도로 안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개 계명은 뭐예요? 이웃에 관한 계명이야.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존재가 이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제5계명 부모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폭력도 행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해를 끼치지 마라.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마라. 성적으로 내 아내가 아닌데 내 배우자가 아닌데 성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그 이웃을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이웃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의 물건, 내 것 물건이 아닌데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거,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웃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9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말로 상처를 주는 거죠. 말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이웃한테. 그거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되게 말하라. 있는 그대로. 마지막 10계명이 탐심 부리지 마라. 탐심. 남의 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가. 탐심을 품을 때부터, 욕심 부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어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탐심이 우상숭배의 어떤 기초다, 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탐심 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끌어와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게 되고 진노하시게 되고, 또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드디어 너 안 되겠다, 너 좀 맞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 그게 언약의 내용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제대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잘 모를 때는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구원받으면,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뭐 그러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편하게 사는 거죠. 편하게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상처를 입든 아무 상관없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또 뭐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신이 필요하면 다른 신을 끌어와서 섬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옛날에는 돌로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문제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나의 어떤 그 외모,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선물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또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또 한 우상이에요. 그게 더 문제죠,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관계로서 그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까지의 말씀이죠. 오늘은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 언약신앙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정의가 뭔가, 공의가 뭔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멸망한 줄 아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이 정의와 공의를 좀 두 번 주장을 하죠. 그죠? 21절에서 옛날에는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그게 없다는 식으로 한탄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27절에서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온은 교회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의와 공의 또 강조하죠. 그러니까 뭔가 정의와 공의가 중요하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강조를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요,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요, 정의와 공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맥락을 모르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정의와 공의가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메시지 21절에서 23절까지 이 하나님의 한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유다에, 이 시온에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한때는 굉장히 신실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았죠. 특히 다윗 왕 때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 신실했던 성읍이 지금은 창기가 뭐죠? 기생이에요. 기생. 몸을 파는 기생처럼 변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 일종의 우리의 결혼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온과 내가 언약관계, 결혼을 했고 언약관계 서약을 했는데 맺었는데 내 배우자가 어느 순간부터 바람을 피더니 기생이 되어버렸어요. 기생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시온이 뭐예요? 다른 신을 끌어와서 계속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알신을 섬겼거든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신을 끌어와서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신의 그 짝꿍이죠. 마누라라고 할 수 있는 아세라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바알신이 많이 나오고. 엘리야도 뭐와 다투죠? 뭐와 싸우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450명? 싸워서 시기자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도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은 다 제껴두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것도 바알신을 섬기라고 바알신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선지자들, 목회자들이 쫙 빨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가 생각할 때 자기 혼자뿐인 거예요. 전부 다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쫙 빨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와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루살렘도 한때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하여 그렇게 창기처럼 기생처럼 변해버렸는가. 그러면서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었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더니 지금은 그게 다 사라지고 누구들 뿐이다? 살인자들 뿐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다른 이웃을 해치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살인자들, 그들만이 득식을 한다는 거죠. 지금 사회에 보면 뭐예요? 도둑질하는 놈, 도둑놈, 그 다음에 어떤 살인자들,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에, 교회에 그런 어떤 살인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금 한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하죠. 22절에 23절 보면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자, 은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인데 순수하게 일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찌꺼기라는 거죠. 찌꺼기가 뭐예요? 사기쳐서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사기쳐서 남을 속이고 남의 거 등쳐먹고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뭐 담합행위 막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밀가루값, 빵값이 왜 올랐나 봤더니, 설탕값이 왜 올랐나 봤더니 그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그렇게 60%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의 찌꺼기가 섞인 모습인 거예요. 사기친 거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은은 찌꺼기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너의 포도주 뭐죠? 포도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즐기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포도주에 또 뭐예요? 사기친 거죠. 물을 섞은 거예요. 물을. 옛날에 보면은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막 이렇게 뭔가 와인을 저기 할 때 물을 섞어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팔고 그랬다잖아요. 술 취하면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3절 보니까 너의 고관들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도자들이죠. 나라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폐역해서 뭐 뒤틀렸다는 뜻이에요. 왜곡이 뒤틀리고 왜곡이 돼가지고 도둑과 짝했고, 그러니까 도둑놈과 한 패가리가 돼가지고 같이 사기치고, 그 다음에 또 뇌물을 사랑하며, 뇌물 받으면 뭐야 그 사람한테 뭔가 이득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공무원 사회가 부패하면 뇌물 받잖아요. 뇌물. 지금 예루살렘이 그랬던 거죠. 뇌물을 사랑해서 예물을 구하며, 예물이 바로 이거 뇌물이고 선물이죠. 선물. 계속 선물을 구하고 그냥 바로바로 어떤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뜸들여. 그래서 뭔가 봤더니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뇌물 갖다 주면, 돈 갖다 주면 바로바로 또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공직사회가 썩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약자들이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갖다 주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법정. 최후의 어떤 그 법정에서 약자들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주고, 돈이 있으면 뭐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 너 죄인이야. 너 어떻게 남의 거 500원, 1000원 먹었어? 너 징역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1000원 버스 기사가 1000원 저기 했다고 징역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덕 수십억을 먹은 그런 어떤 기업 저기에 대해서는 봐주는 거죠. 또 법정이 썩으면요, 최후의 법정이 썩으면은 사회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걸 보시면서 너무 한탄하시는 거예요. 너무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를 믿고 한때는 정말 신실했는데, 정말 의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그 앞에도 보세요. 1장 거기 2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인데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다못해 미물, 소도 주인이 누군 줄 알고 나귀도 주인이 누군 줄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것들은요 주인을 몰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1장 11절 보세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없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뭐예요? 무수한 재물,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는 드려요. 오늘식으로 하면 예배는 드리는 거지, 예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왔대? 그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왔대? 그러면서 13절 아예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이거잖아요. 재물 갖고 오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러잖아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분향이 일종의 향 피우는 건데 일종의 기도죠. 기도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 다음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까 월삭은 월초죠. 매월 첫날이 되면 예배드리 크게 모여서 예배드린 거죠. 월삭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큰 어떤 명절이 되면 예배를 드리죠. 그 대회죠. 안식일에도 예배드리고 대회로 예배 모이는 거 그것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끔찍히도 싫대요. 왜 그러느냐? 성이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 시켜 드려놓고 뒤에 가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악하게. 아니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지. 실컷 예배 드려놓고 왜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식의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뭔가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식으로 사냐고. 그 다음에 거기 2장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2장 7절 보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금이 가득하대. 경제적으로 너무 호황이야. 돈을 많이 벌어. 막 돈이 넘쳐. 그래서 부하가 무한하며 심지어 뭐예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떤 그 귀중한 교통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가득하고 또 전쟁에 쓰이는 병거가 무수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군사적으로 강국이 됐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군사적으로 강국이 됐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8절에 보세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렇잖아요. 우상이 가득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우상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면서 천한 자도 절하고 저 밑에 저소득층도 절하고 그 다음에 귀한 자 높은 고관들도 다 굴복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면서 아예 우상을 대놓고 다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하나 다 지적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잘 우리가 한번 느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지금. 그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으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정반대로. 하나 더 볼까요? 5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5장 넘겨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5장 8절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저들은 화 있을진저. 자,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라고 앞으로 심판하실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하죠. 화 있을진저 그 말이에요. 앞으로 화가 있을 거다. 근데 어떤 사람들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사람들. 이 뭐죠?
네, 내가 돈이 많아지니까 뭐예요?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디 내 집만 늘려가는 거예요. 내 집만 계속 늘려가는 것입니다. 소위 다주택자들. 다른 사람이 집을 갖든 못 갖든 없는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거죠. 어디 내 집만 늘리면 돼. 그리고 또 전투에 전투를 돼 있다. 뭐예요? 땅에 땅을 늘리는 게 계속 땅을 사는 거지. 일종의 부동산 투기죠. 이게 부동산 투기. 그러면서 홀로 거주한다고 그랬잖아요. 나 혼자만 살면 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죠.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더욱더 돈을 늘려가겠다는데 왜 뭐가 그게 문제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사는 거. 다 같이 사는 거죠.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유다 사회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1절 그 한 장 넘겨서 보세요. 5장 11절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자, 어떤 모습의 세상 모습이에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술 처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넘치니까 뭐 일할 필요도 없고 일하러 나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예요? 알코올에 쭉 쩔어가지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밤이 깊을 때까지 하루 종일 먹었네. 하루 종일 밤이 깊을 때까지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화했을진저 심판당할 것이다. 그리고 18절도 보세요. 거기 5장 18절도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자, 사회가 어떤 모습이 지금 거짓이에요. 거짓과 죄악이 넘치는 사회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의 수레를 끌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수레예요. 내가 거기에 타고 있겠죠. 죄를 짓는 수레예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죄를 짓는 내 인생을 뭘로 끌고 갑니까? 거짓말로, 사기치는 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죄악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보세요. 거기 20절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뭐예요?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걸 죄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하고 있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그리고 또 선인데 분명히 뭐예요? 옳은 건데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가치전도예요. 이제 손바닥으로 해를 가르는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이때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내가 분명히 뭔가 이거는 분명히 이거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그 포인터 아니고 그냥 펜이야 펜. 자꾸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좀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받아주다가 계속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 속에 화가 나잖아요. 왜 뻔한 걸 왜 거짓말하지?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선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요 심령이 타락하고 부패하면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세상에서 뻔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뻔한 거짓말. 결국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보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러는데. 그래서 아모스서 보면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경고한 게 아모스서거든요. 아모스 그 2장의 6절에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썩었는지 사회가 보세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벌하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첫째,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돈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법정에서 일종의 돈을 받고 죄가 없는데 저 사람 유죄라고 선포를 한다거나, 또 뭐예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무죄라고 선포한다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신앙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와, 물론 그때는 신이 기했겠지. 근데 신앙클레 값 때문에, 신앙클레 그때 비용 때문에 뭐예요? 가난한 그 사람을 파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죠, 얼떨히 보면. 그 다음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이 없다고 뭐예요? 머리 잡아가지고 그 머리를 발로 밟았다는 거죠, 흙 속에다가.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약자라고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을 못 쓰니까 약자의 그 가는 길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게 무슨 건지 아시겠죠, 그죠? 상상이 되시죠? 아마 기생집에 갔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여인한테 간 거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아시겠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뭐죠? 우리가 돈이 없으면 가서 물건 전당 잡히고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돈이 없으니까 겉옷 있죠. 겉옷이 귀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속옷보다 더 귀하죠. 겉옷을 갖다가 전당 잡히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겉옷이라고 한다면, 이 겉옷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이불처럼 삼아서 이렇게 덮고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어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겉옷은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전당 잡은 옷을 갖고 자기가 잡으려는 거예요. 자기 눕는 거 돌려주지 않고 눕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제단 앞에서, 제단 옆에서. 하나님을 믿는 제단 옆에서, 교회 옆에서. 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벙찌겠어 이거. 그 다음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뭐예요? 사람들한테 벌금으로 일종의 벌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거야. 아니 벌금이 지 거냐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국가에 바쳐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만약 벌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죄인으로부터 벌금을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즐기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것도 어디서? 아까처럼 신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당 옆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깔아 뭉개는 거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그 위에 그 다음 구절 있나요? 그 다음 구절 없나?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좀 상상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의 사회 모습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또 얼마나 화가 나실까. 만약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 보면은 지금 유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무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일종의 은유법을 쓴 거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그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꾸시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그럼 하나님이 멋진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힐 거다, 포도송이가 맺힐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열매가 맺혔냐 보세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의의 열매를 바라신 거예요. 정의의 포도송이를 바랐는데 포악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공의의 열매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의와 이 정의, 포악, 공의, 부르짖음이 뭐냐? 이게 워드플레이라고 그래요. 워드플레이, 즉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정의는 미슈파트고 포악은 미슈파흐예요. 그러니까 미슈파트를 기대하셨더니 미슈파흐가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는 체닥하고 부르짖으면 체하카예요. 체닥하의 열매를 기대하셨더니 체하카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데 아닌 거죠.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합니까? 아수리에 멸망하잖아요. BC 722년에.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어디에 멸망하냐면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빌론에, BC 580년에 바빌론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인데 왜 멸망해요?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와 언약 맺으시고 우리한테 뭘 바라시냐면요, 정의와 공의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정의하고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4절부터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주 만군의 여호란 말은 주님이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신 분, 천군 천사, 그게 만군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께서, 그래서 전능자이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슬프다 그러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슬퍼하시네요.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의 적, 대적, 하나님의 원수에게 일단 하나님이 보복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 내 대적, 내 원수는 누구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침략에서 공격하는 아수르하고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지만 그 사람들도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나중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욕심껏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유린하고 밟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또 멸망시키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아수르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도 또 페르시아한테 멸망하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대적에게 내가 보응할 것서, 그 다음에 내 원수에 보복할 거고, 그리고 나서 25절 보세요.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어디로 돌린다고요? 너에게. 너가 이게 누구겠어요? 바로 예루살렘,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서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아까 그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 뭔가 거짓말한 거, 사기친 거, 도둑질한 거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죠.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깨끗이 제거해서 마치 잿물로 씻듯이. 옛날에 보면은요, 양잿물 있잖아요. 우리 양잿물. 양잿물로 뭔가 그릇이 안 닦이면은 양잿물로 닦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닦이잖아요. 그렇듯이 잿물로 씻듯이 내가 청결하게 해서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사회를, 이스라엘 사회, 유다 사회,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 거다. 완전 찌꺼기 어떤 불순물들 다 제거해서, 그리고 또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뇌물을 받고 그랬던 너의 재판관들, 그리고 너의 고관들, 그 다음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너의 어떤 모사들,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처음처럼 본래와 같이 그렇게 내가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대로 계속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거를 하나님 직접 나서셔서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은요, 하나님이 잠시 지켜보시다가, 기다리면서 잠시 지켜보시다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의 손길을 드세요. 심판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왜 쇠락하느냐? 왜 떠나가죠? 왜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정결하게 정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한 후에야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정화시킨 다음에 비로소 시온은 하나님이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도시는 의의 성읍이 될 거다. 의로 가득한 의의 도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신실한 고을이다. 신실한 공동체다. 그렇게라고 불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보면서 다르네 저 사람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다르구나.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믿는 백성 공동체는 정의로, 정의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정의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즉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돌아온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 돌아온 사람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공의 안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뭐냐? 제가 우리 주보에 써놨어요. 일부러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빨간 글씨 보세요. 빨간 글씨 보면 주보에 공의는 뭐냐면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체다카. 공의란 말이 어려우니까 꼭 이걸 기억하세요. 공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뭐냐? 관계라고. 관계회복, 공의과 바른 관계.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답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생명을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그렇게 대해야 되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그 다음에 또 이웃이죠. 이웃.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이웃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부모가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 이웃이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지. 부모님이니까. 내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지. 그게 바른 관계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웃관계를 얘기하잖아요. 부모관계부터 얘기했어. 그 다음 또 부부관계도. 부부관계 공의로운 모습이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을 존중하면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 바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듯이.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공의로운 모습이라고. 그 다음에 이웃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하관계도, 부자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 관계. 부모에 대해서 아까 공경하라고 그랬고 자식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키우듯이 하나님이 양육하듯이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우애관계가 있잖아요. 상하관계가 있잖아요. 상사에 대해서 복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또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맺는 거.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그럼 정의는 뭐냐?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듯이 뭔가 공평한 모습으로 공정한 모습으로 통치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듯이 그렇게 약자들이라고 무시하지 않겠죠?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약자들 적극적으로 돌보는 거, 그게 정의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공의와 그런 정의로 구속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모습, 완전히 정상적인 모습이지.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면서 뭔가 막 짓눌리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두렵지 아니하고 존중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시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잘 배워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한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 믿는다고 봤자 별거 없네, 똑같네. 심지어는 더 약하네, 더 악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정의롭지 않고 더 공의롭지 않고, 그러면서 뭐예요? 무시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시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하고 뭔가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먹사 새끼 저거, 야, 저거 잡사놈, 그러고 있지 않냐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그럼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한때 예수 믿고 막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실망을 하거든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기 끼기 싫다, 저거 나 떠날래, 그러면서 교회 뭐예요?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싫어.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부터 반성을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거든요. 심각하게 이런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의와 공의가 없었어. 제가 볼 때도 정의와 공의가 없었어요. 전혀 정의롭지 못했어요. 전혀 공의롭지 못했다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 들고 나타난 트럼프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냐고요. 온 세상에 황제가 돼가지고 지구상에 자기가 황제야, 황제.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거 보면서 나도 예수 믿을래 그렇게 하겠냐고요. 정광훈 목사 우리 보세요. 하나님 믿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인데 얼마나 그렇게 정치 사상이 쩔어가지고 복음이 아니라 정치 사상에, 극우적인 정치 사상이 쩔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 지지해주고. 그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매력을 느끼겠냐고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모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아모스 5장 7절 보면 정의를 쓴 속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런 말 나오죠. 정의를 쓰고 먹을 수 없는 쓴 쑥으로 바꿔버려요. 쓴물이 나는 쑥으로 바꿔버리고 공의를 땅에 팽개치는 자들아, 이런 말 나와요. 북이스라엘 사회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24절 같이 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걸 느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의가 막 물같이 쫙 흐르게 하라. 그 다음에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 유명한 말씀 알잖아요. 우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넘치고 공의가 넘치는 사회, 세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잠언 21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제가 잠언을 좀 읽다가 이 말씀 잠언으로 있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가 뭐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예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아까 이사야 거기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제물 바치고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 그러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 만약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만 들어도요, 이 말씀 한 구절만 잘 붙들어도 한국교회는 새롭게 뭔가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죠. 일종의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한테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고 경고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시간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키잖아요. 그 사람들 되돌려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 어쨌다고 난 내 마음대로 계속 살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2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겠지만, 정의와 공의로 구속하시겠지만 27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계속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은 함께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버린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결국 버린 자들은 반드시 망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기서 상수리 나무는 뭐냐? 제가 한번 그림을 찾아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런 나무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거? 어떤 생각이 들죠? 마음속에 엄청 와 그러잖아요. 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게 마치 엄청난 어떤 그런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다 보니까 여기 와서 뭐 했겠어요? 절하고 갖다 제물 바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장소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 밑에서 뭔가 제사를 지내거나 또 어떤 큰 나무 밑에 제사를 지내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상수나무는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뻐하던,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너희가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숭상하던 그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니까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택한 동산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에덴 동산 할 때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동산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산에 가서 뭐 했냐?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너희가 택한 그 동산들이 복수예요. 동산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또 역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무상하게 절하고 예배드리던 그 동산들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강한 자, 이 30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상수리 나무인데 잎사귀가 다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빼빼 마른 그런 상수리 나무처럼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물 없는 동산, 동산인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동산이에요, 그잖아요. 에덴 동산인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황무지가 되는 거지. 그렇게 변할 것이고, 너희 삶이 그렇게 물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성령이 없는 그런 빼빼 마른 그런 황무지처럼 변하게 될 것이고, 너희 인생 자체가. 그 다음에 마지막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세상에서 텅소리치면서 강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어. 난 성공할 수 있어.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강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웃을 핍박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들은 다 사물아기처럼. 뭐죠? 실오락이 있잖아요. 실오락이 이렇게 옛날에 보면 사무로 만든 배 있잖아요. 그거 불태우면 정말 잘 타잖아요. 확 타고 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물아기 같고, 또 그의 행위, 그 사람들의 삶의 행위죠. 악한 행위들. 이것들은 마치 불티 같아서, 불을 계속 피우는 불티죠. 날아다니는 불티 같아서. 그 사물아기에 타면은 곧바로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함께 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끌 사람이 없으리라. 완전히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심판을 멈추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어떻게든지 마지막 진멸당할 때까지는 가지 말라고. 어떻게든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언약 맺은 대로 그야말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계속 무시하다가는 결국에는 진멸당하는 거죠. 결국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보면은 마지막 심판할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구원 얘기를 하고 나서, 천국 얘기를 하고 나서 2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못, 이게 마지막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불못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게 바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누군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둘째 사망으로,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막 무서워하는 거지. 하나님 싫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자기 마음대로 계속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게 한 번 했다고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행위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멸당할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지는 않는 거죠. 끝까지 참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없어도 되지. 근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너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런 삶 속에 머물러 있는 거야.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계속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때는 완전히 심판하셔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이 땅에서부터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공의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삶이고, 하나님 및 이웃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삶, 즉 바른 관계죠. 정상적인 관계, 그걸 회복하고 정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까지.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 생활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막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놓아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않기 쉬운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일단 놔두고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즉 정의예요. 이게 정의. 그의 나라가 정의입니다. 정의를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의의 있잖아요. 의의. 이게 뭐예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과 이웃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너희가 살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모든 거,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내가 채워줄게. 이거예요. 내가 채워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그래서 우리 심령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천천히 잘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보 그 말씀을 다 요약해 놨으니까 주보를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가르쳐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진짜 뭔가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욕먹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내팽개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삶을 보면서.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정반대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사야서 강해 설교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유심히 봤어요. 설교를 다 들으면서 1년 동안 설교하는데 한 번도 이 말씀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뭐지 그랬어요. 뭐지? 아니 이사야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서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1년 내내. 그게 무슨 강해 설교예요? 그러니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겠냐고요. 근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담 많이 느껴요. 사실은요. 혹시 이 말씀 듣고 사람들이 또 마음 힘들지 않을까? 혹시 저를 향해서는 무슨 좌파라고 하는 둥, 공산당이라는 둥, 혹시 그런 식으로 막 오해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예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